오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세 가지가 영원한데,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그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이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이것을 영원토록 사모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내 안에 이 영원한 것이 없을 때는 공허하고 헛되며 그 영혼을 위해 살지 않을 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가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 없이, 이 하나님 없다는 건 하나님 없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뭐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인생 고백이죠. 허무하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보고 해보았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 잡힙니까? 평생을 헛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라는 자가 나오죠. 그가 누구인가 하면 어서 오세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격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지금 1절에서 11절 말씀 좀 사고하고 싶습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가만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기와 지위와 권세를 다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율법도 잘 알고 나름대로는 율법도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 부를 곳이 없는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도 그 마음속에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영혼에 대한 갈급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중을 아시고 그에게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자, 3절 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죽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 born again. 이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아나돈 따라서 아노된 그게 아노된 원어입니다. 이 아내들 아노라는 것은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나는 거죠.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 이게 거듭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적으로 어머니 태에서 출생합니다. 그죠? 이 first born이죠.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죄 중에서 잉태되었으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원죄, 오리지널 신.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본성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상관없이 아무 소망이 없던 그렇게 살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육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 떨어집니까? 지옥에 떨어져 영분에 처해야 될 운명이 우리의 원래 모습.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어느 전도지에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There's nothing. 그냥 내가 태어나서 그냥 육체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자동적으로 지옥행이에요.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여러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노예.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 평생을 믿어도 천국 못 가요. 오늘 주님께서 그 진리를 말씀해 주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5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born-again,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것도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영적 출생이,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항상 있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전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것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답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슨 말씀을? 들음은 그것의 말씀으로만.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로마서 10장 8절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라. 그죠? 전파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런 죽은 영을 살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으며 누가 가서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There's no way.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먼저 우리 닫힌 문을,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죄로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더불어 역사할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았습니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에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입니까? 가슴을 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회개하고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그들 앞에서 그냥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닫고 통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그날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계, 성령의 보심, 성령이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로 가정, 이방인 고넬로 가정에도 이 동일한 성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로가 누구지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었으나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을 베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임하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냅니다. 보내셔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전한 건 뭔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도 모르고 성령이 지금 오순절에 성령 임하심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 집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놀랐더라. 성령이 누구의? 예루살렘뿐 아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뿐 아니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임하시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주를 믿음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세례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가 한 것은 가서 그냥 베드로야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가하라. 가서 복음 전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말씀을 듣는 예수님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 세례가 받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이렇게 듣지만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들어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말해도 관심이 없고,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자도 제가 볼 때는 다는 하지만 그래도 덜 있을 거예요.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매주 듣는데 그냥 예배 보고 하는 것뿐이에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는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계속 다녀야 돼요. 그리고 계속 예배 빠지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들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Are you born again? 정말 거듭났습니까? 아직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서 예수 믿어야 재밌죠. 거듭나서. 거듭나면 경험 없이 예수 믿는 것은요, 고역이요, 고역. 교회 나오는 것이 고역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잖아요. 거듭남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난 겁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비결을 듣고서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거듭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이며 그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3장 7절 보세요. 자, 보세요. 3장 7절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니라. 참 예수님께 참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권호선 집사님,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왜?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에요? 막 지붕이 날아가고 막 건물이 막 흔들리고 이게 뭐예요? 바람이 분다는 거잖아요. 태풍이 불 때는 더 크게 느낄 수 있죠.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의로 불지만 바람이 부는 그 현상은 나타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임의대로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과 같이 뜨겁게 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람같이 강하게 부드럽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성령 불 받으면 떼굴떼굴 막 대굴잖아요. 막 뜨겁다고 막 대굴 구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성령 받았다고 막 뛰기도 하고 기쁘 춤추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중요한 건 거듭남의 증거와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을 나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 성령 받게 되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제일 먼저 오는 변화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양자의 영,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남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또 주여 하고 부르시다는 것은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날마다 아버지께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 예수는 아버지 하고 주여 하며 부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 자녀가 아니죠. 또 하나의 증거는 뭔가 하면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영적인 진리를 말하여도 복음을 전하여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 감동도 은혜 역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하여도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내가 믿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뭐예요?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일이라. 아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뭐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아무리 말하여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시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이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시잖아요. 전도에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전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엄무사님 뭐 하나님의 전도해 보면 우리가 전화 보면 아멘하고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so much.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 제사받고 구원받고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아예 들으지 않고 전도 주면 보는 자리에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짚고 던져보는 거예요. 너나 예수 잘 믿고 가. 관심이 없어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니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고. 누가 죽으라 하느냐고. 그냥 막 안 듣는 놈들가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당신이 믿고 천국 가라고 막 역정을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들의 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 십자가의 도, 진리조차도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하찮게 여깁니다. 전혀 가치 없는 걸로. 왜?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영을 받아서 육에 속하기 때문에 영의 것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아멘 아멘 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정보요.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고 거듭난 정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아멘입니까? 노멘이지.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정보는
영의 일을 좋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죠.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 짓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냐?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령으로 새로 거듭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 영 성령이 가심으로 죄를 지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갈수록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 가기 싫었는데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성경을 보기도 싫었는데 예배 나오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예배 나오는 것이 즐겁고 세상 친구들보다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이 더 좋고 주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즐거이 헌신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 거듭난 사람. 이제 말씀드립니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나의 믿음을 확정해 보시고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뿐 아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